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손에 칼을 들고 마주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했지요. 장관이라 하니까 대통령 아래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식으로 계급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군대의 장이라, 총사령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모든 군대를 이끄는, 통솔하고 지휘하는 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다. 또 성육신하기 전의 제2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오셨는가? 출애굽기 22장 20절 이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성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다는 것은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에게는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방편이지만은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는 심판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셨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출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원하신 것은 발에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옛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신발을 벗어서 주었기 때문에 권리의 포기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가장 명백한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이미지로 말하자면 아담 때로부터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로 땅에 직접 닿는 것, 또 땅의 티끌을 묻히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미지로 말하자면 죄를 씻는 것이요
부정함을 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신발은 거룩하지 못한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땅이 거룩하여질 때 성경은 종종 신발이 필요 없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해졌으며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발에서 신을 벗은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의 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요,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장 염려해야 하는 것은 적군의 전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출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임마누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셨지요. 또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함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유월절 식사 곧 성찬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성례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과 성례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앞장 세우고 나아가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도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또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신간과 같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위하시는 수호신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아니시냐 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깨닫고 인정하고 신을 벗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조건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결과는 소멸이요 멸망뿐입니다.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 진영이 거룩한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산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실력이나 힘이나 적군의 그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에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뒤에 서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와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문제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가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물었듯이 우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메마른 땅을 걸으며 위험한 곳을 다니는 주의 백성들 앞에 샘이 터지고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거인들과 큰 성 여리고를 만난 주의 백성들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